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그리고 인생의 목적,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야만인도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지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오르게 하시죠. 시내산에. 그래서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약 없이 떠났어요. 기약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20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3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가 혹시 죽었나 보다. 혹시 금식하다가 죽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세 형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시내산 아래쪽에 가보면 아주 그 벽에 금송아지처럼 만든 신상을 직접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급기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 춤을 추며 예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은 분명 우상숭배의 사건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믿었어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이렇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아론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종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아론의 종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론의 종교에 물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오리를 위하여 오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오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요구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점점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청에 전권을 위임받은 모세의 형 아론도 거절을 못해요, 쉽게.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이 위엄은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지도자의 위엄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아론의 종교에 물들어 있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점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이 바라고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할 위험성이 큽니다. 현세적인 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 시대가 아론의 종교로 물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이 시대의 영향일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영향이다. 어떤 영향이냐면 여러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 가게에 가면 누가 왕입니까? 그렇죠. 사장이 왕이어야 되는데 사장은 왕이 아니에요. 예.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장이 왕이거든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비자가 왕입니다. 식당과 백화점은 어떤가요? 동일하죠. 고객들에게 쩔쩔맵니다. 대기업은 안 그럴까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민감합니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들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나요? 구청장이요? 대통령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리가 멀죠. 민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종교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인들은 일종의 소비자, 고객이에요. 소비자가 되고 고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복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론처럼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아론의 종교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낮춰줄래요? 하우링이 좀 생기는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정한 신앙이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진정한 바른 신앙은 아론의 종교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 영광이 아닌,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지면 아론의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쟤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만 내가 너를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게. 내가 너만은 높여줄게. 내가 너만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날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종교와 아론의 신앙에 반대되는 개념은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마리아의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말씀했듯이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저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마리아 가운데 한 명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마리아. 그런데요, 그때 제자들이 마리아의 섬김을 그 자리에서 비난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낭비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 주제에 이런 일을 한다고, 지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드렸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여기에 한 번에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비난을 합니다. 아유, 지 주제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시험에 들고 낙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의 방향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20여 년 전에 장애자 10개를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망해서 트럭에 싣고 아주 정말 총구석에 가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주 열악한 지방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전국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25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큰 버스에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학년에 맞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출산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달에 이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자녀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먼저 기가 막힌 건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올라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예, 한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이리 와. 목사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응? 담대하게 인사해봐. 인사. 잘했네. 자, 시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7살 김지연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서 셋째 딸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언니 2명만 낳고 잘 키우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셋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한결 동안 변치 않자 하나님께서 주신 뜻임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여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태어난 10박의 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10편 2편 7절 말씀 아멘. 제가 태어난 삶에 이어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왕자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린이집 왕자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이언을 힘차게 외칩니다. 당신 그 동일교회 이수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고 가는 주일학교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단순히 애들을 먹고 마시고 애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분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시편 2편 7절 말씀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외치고 암송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켜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나치게 보입니까? 안 지나치게 보입니까? 지나치게 보이죠. 근데 요즘 이렇게 지나친 아이들을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면 이걸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안타깝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를 교육을 정상인 척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아론의 종교를 만들고 아론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에 기쁘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 번째로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세 번째로 유익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번째, 구원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네, 우리 마리아의 전도회 회원들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성경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4개 치라고 했냐면 이 동그라미 4개에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인생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반대되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나의 영광, 모든 사람의 기쁨 되시는 나의 기쁨, 많은 사람의 유익 되신 나의 유익, 그리고 그들의 구원보다 나의 구원이 숨겨져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기쁨을 먼저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의 유익이 앞설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나의 구원에만 만족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즉, 여기는 아론의 종교와 연관이 있는데 아론의 종교 안에 기생하고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론의 종교 안에 기생하고 숨어 있는 것이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체육시설을 다 갖춘 350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체육을 잘하는데 근데 너무 승부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교회에 탁구실이 있는데 그 외부 사람들도 와서 동호회들이 있고 한데 그 탁구 시합할 때 지고 있으면 막 얼굴이 막 변해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한대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또 하자고, 계속 또 하자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부목사님, 지금 누가 생각나서 웃는 것 같은데 탁구 시합이 올림픽입니까? 예, 탁구가 생사를 걸 문제입니까? 우리 목회자는 생사를 걸 일은 영혼 구원과 진리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탁구를 하는데 생사를 걸더래요. 그래서 또 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항상 운동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져서 좋습니다. 왜 지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지면 상대방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지기도 합니다. 서로 기분 좋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기면 남이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결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마리아 전도에 좀 전에 읽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시킬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가하나 했을 때 공동 번역에는 모든 것이 자유하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워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내 자유니까 내 자유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대 자신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해도. 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프레임 속에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쁨보다는 모든 사람의 기쁨,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는 확고한 원리와 그리고 원칙과 이러한 프레임이 인생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러한 염두에 두고 살 때 이게 삶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없다면 삶으로 절대 삐져나올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교회 지도자 가운데 워치만 니라고 있습니다. 이 워치만 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썼지만 무교회주의자이고 그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죄도 받았습니다만은 그의 책을 통한 삶의 현장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선교했던 중국 농촌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논의 물을 자꾸 그 논의 물이 요즘처럼 모내기철인데 자꾸 줄어들더래요. 모아뒀으면 그 다음날 보면 줄어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옆에 논에서 몰래 빼간 거예요. 밤에. 그는 비록 초신자였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싸워서 되겠나? 싸우면 안 되지 하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상태로 자기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또 물이 싹 빠져있고 옆에 논에 물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났어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았답니다. 믿는 사람이 화를 내서 되겠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분명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정당한 일을 위해서만 너는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성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그 사람이 물을 빼가기 전에 그 사람의 눈에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 논 주인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나를 배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성도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당한 것만을 생각하고 따지고 들고 화를 냈다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했다면 그 이웃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올바른 삶 이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무엇을 구하여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합시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합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아론의 종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어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내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자주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해서 자꾸 내 기쁨만을 구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구원에 만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환경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정말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